이 시간 잠언 10장 1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본문 27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인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삶 자체가 다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술, 혀로 언급된 언어 자체가 분명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의인과 악인의 언어의 차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한 부분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잠언은요, 계속 혀쓰기를 잘 하라고, 입술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8절에 봐도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미움을 감추는 자, 이 자가 바로 악인이죠. 악한 자는 미움을 감추는 자인데 이 사람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화를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왜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시기 질투하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구덩이를 파고 파묻어 죽이려고 했죠. 근데 루벤이 그래도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면 안 된다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자, 이런 것처럼 그때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 미디안 상인이 아니라 이스마엘 상인인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어쨌든 팔아버리면서 죽었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죠. 이처럼 미움은 거짓된 입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된 입술. 상황이 불리해도 혹여 내가 저 사람이 미울지라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을지라도 잘 될지라도 그게 못마땅할지라도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거짓말하는 것과 진실되게 말하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순간이거든요, 순간. 마음먹기에 또 달려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짓된 입술보다는 진실한 입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사실 거짓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거짓말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바꾸어서 거짓을 행하는 그 거짓 아비 마귀가 똑 닮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모에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고 하면은 이게 나쁘다는 걸 알고 의지적으로 그 거짓을 진실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분명 우리는 이 거짓말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계속 보면요, 중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상이라는 단어 좀 낯설죠. 이 중상이라는 단어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상. 그래서 사자성에도 중상모략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짓 증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 사회는 두세 증인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증언해 주면은 없는 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세 명만 입을 딱 맞추면은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런 중상하는 짓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미련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중상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상. 누구에게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저 예수가 죽을 짓 했다고 계속 중상모략했죠. 없는 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버려라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죠. 이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미움을 가지고 그냥 모함해가지고 중상해가지고 거짓 증언들 세워서 저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없는 말 막 만들어내서 죄인 만들어버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악인은 일처럼 남을 중상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말입니다. 그 입술로. 그래서 이 잠언은 그런 중상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꼭 우리는 남을 해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남을 살리는 자리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살리는 일이나 이런 데 앞장서야지 괜히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죽이고 이런 데 앞장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계속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많다는 건요, 사람들이 어떨 때 말이 많습니까? 남을 비판할 때 말이 많습니다. 남을 헐뜯고 자꾸 비판하고 이럴 때 말이 많죠.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하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는 주님의 원리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말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 허물을 다 폭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 남을 중상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요,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요, 이게 민족적 습관이 배어 있어요. 이제 일제 식민지에 조선 사람들이 잘 모여서 똘똘 뭉쳐서 뒷골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 욕했죠. 계속 험담하고 욕하는 게 습성이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는요, 뒷담화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뭐 앞에서는 안 하는데 뒤에서 뒷담화하는 습관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민족이 없을 겁니다. 뒷담화 문화가 강력한 민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남을 씹기를 좋아하는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거 잘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뒤에서 험담하기 일수죠. 참 좀 베베꼬인. 그래서 속담에도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게 우리나라의 본성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좀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두거나 중직자를 두고 또 교회가 행하는 행사를 두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로 진국인 분들은 입을 딱 닫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죠. 그래서 19절도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입 딱 닫는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말하면 결국에는 남 말하고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입을 딱 닫고 기도한다는 거죠. 누구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다. 입술을 제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아무리 남말 하고 싶어도 참아야지 하고 기도로 승부를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승부를 보는 것. 이게 지혜인 것이죠.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다. 참 귀하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근데 악인은 별 볼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나발부는 이 악인의 마음, 이 입술을 제하고 참는 의인의 혀, 이것은 수능과 같다는 것이죠.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의인은 어떨 때 입을 여느냐. 모세오군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입을 열심히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할 때 열심히 입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지식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 속에 말씀도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 이 혀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좋은 일에, 칭찬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자꾸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일에, 남을 죽이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자꾸 입술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입술인데 어떤 입에서는 자꾸 나쁜 말이 나가고, 똑같은 입술인데 어떤 입에서는 자꾸 성령 충만한 좋은 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잠언 10장 31절에도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의인의 입은 오늘 이 잠언과 같이 자꾸 지혜를 낸다는 겁니다. 지혜. 그러나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2절에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참 입술과 혀에 관련된 말씀이 너무 많죠. 했던 얘기, 사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단어만 바꿔서 계속 하는 겁니다. 왜죠? 중요하니까. 잠언은 참 입술, 혀, 즉 언어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 언어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잘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잔소리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아무리 말해도 이 입술을, 이 혀를, 이 언어를 하나님 앞에 자꾸 잘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우리 인간의 이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게 무엇일까 했을 때 혀라는 거죠. 근데 혀가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이 작은 게 큰 걸 자랑한다는 거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조그마한 혀가 정말 큰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다. 그래서 혀는 불과 같아서 말 던졌다 하면 주변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이 작은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혀가 지옥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하는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남편이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하면요 하루가 천국과 같아요. 근데 나쁜 말을 딱 하면은 남편 얼굴도 보기 싫고 오늘 하루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오늘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은 오늘 하루가 기뻐요. 네. 그러나 혹여 아내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면 그 하루는 지옥이 되겠죠. 이처럼 혀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를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나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죠. 그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에게는 무엇이 임하죠?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은 철저하게 다르다. 하나님 앞에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 것 같이 명철하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악한 짓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죠. 저도 학창시절에 보면 참 인간이 왜 저럴까 싶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좀 정신적으로 지체가 좀 부족한 아이가 학교를 같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그 아이를 가지고 놀고 괴롭히고 막 하하하 호호호, 그 아이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걸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은요 행악을 즐깁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나 의인은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으로 삼느니라.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삼는데, 악인들은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남을 해치는 일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24절에도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왜 두렵죠? 죄 지었으니까 두렵죠. 뒤가 구린 것이죠. 남에게 자신이 쌓은 재산, 자신이 쌓은 명예 다 남을 짓밟아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혹시나 그것에 우환이 있지 않을까, 보복이 있지 않을까 자꾸 두려운 겁니다. 이게 죄로 인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에 의인은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삶과 기뻐하는 삶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이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영원한 영생 가운데 거하게,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이죠.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이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는 것은요,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세 번역에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가 악한 자죠. 주인이 있는데 게으른 종이 있는 거예요. 그 게으른 종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악인들을 볼 때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또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즐거움으로 나아가지만 악인은 소망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왜죠? 심판해야 하니까. 또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의인에게는 축복, 악인은 멸망, 이 구도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도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의인은 축복, 악인은 심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의 삶의 차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지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이 잠언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마음에는 원인오되 육신이 약한 존재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입술을 좀 잘 쓰고 싶어요. 내 마음에는 내 삶을 좀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잘 안 되죠.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우리의 입술이 악으로, 우리의 삶이 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공의롭게, 의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 자신을 의로운 길을 걷도록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깐이나마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가도록 잠깐 통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잠언에서 제시하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잠언에서 제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작정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것도 없다는 이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뒤돌아보니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었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혀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